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 내가 하고 있다고 자꾸 착각하게 돼요. 들은 게 많아서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막상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하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하는, 여러분, 이게 제일 신앙생활 위험한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데 내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훈련되지 못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말씀의 상징은 법궤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한테 뺏긴 적이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참 특이해요. 그렇게 법궤가 어렵게 돌아왔는데 법궤를 제일 먼저 맞이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뭔지 아세요? 법궤를 열어보는 거였어요. 열면 안 되는데 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호기심의 대상으로 그냥 뜯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으로 분석하고 쪼개고 열어보고, 그러고 그냥 덮어두고 끝나는 거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렀다 그래요.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법궤를 다시 세상에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사무엘하 6장을 천천히 보시면요, 이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고자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수레를 거창하게 만들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궤를 모시고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악기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가운데 그 집안의 웃사가 바로 아요와 함께 수레를 모시고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 행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침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뛰고요, 수레가 흔들리고 웃사가 어때요? 궤가 떨어질까 놀라서 손을 댔다가 죽었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좀 매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까봐 손을 댔는데 그거 갖고 죽이실 것까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이면을 보면은 애초에 잘못된 길이었어요. 손을 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손을 대게 된 환경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과 전혀 잘못된 길로 간 결과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어떻게 해요? 설계 자체가 그 양쪽 고리에 채를 꿰서 어깨에 매서 옮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채에 꿰서 어깨에 매야 될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소가 뛰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법궤를 그 집에 몇 년 모셨다고요? 20년을 모셨어요. 여러분, 20년을 집에다가 법궤를 모시면서 얼마나 그것을 가볍게 봤으면 옮길 때 반드시 이렇게 옮기라는 그것조차 무시할까요? 그것조차 배우지 못했다면 더 슬픈 일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다윗 왕이 저렇게 수레 만들어서 3만 명이나 뽑아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 이 여기에 수레에 싣고 가면 좀 어때? 라는 뭐가 있어요? 나의 판단이 들어가서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참 비참했어요. 20년을 모신 결말이 뭐예요? 우사의 죽음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첫째 두려움이었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왕이 돼서 궤를 드디어 20여 년 만에 옮기겠다고 해서 큰일을 행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두렵죠. 그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두렵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화가 났다라는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다윗이 나라도 통일했습니다. 왕이 됐어요. 자기의 성도 세웠어요. 수도로 삼았어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뭐가 빠졌냐면은 그 성에 하나님의 궤만 오면 이제 돼요. 다 끝나요. 뭐가 돼요? 진짜 왕이 되고 여기가 온 나라의 한복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과연 궤를 옮겼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면은 3만 명을 뽑아서 연주를 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제일 먼저 뭘 준비했어야 돼요? 말씀을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궤를 옮겨야 되는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다윗조차 그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궤를 갖다 놓고 봐라, 이제 내 하나님의 궤도 내 안에 있다라는 그 과시가 그 안에 욕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죽으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왕인 다윗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 앞에 지금 체면이 구겼어요. 망신살이에요. 화가 나서 가버렸어요. 누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그 궤가 어떻게 돼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열었다 죽어서 사람들이 겁나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아비나답의 징배에 간 것처럼 오늘 다윗도 가버리고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궤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눈여겨볼 게 11절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그렇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얼마를 머뭅니까? 석 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복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형태로 복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다윗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법궤를 모셔가더니 하나님이 저 집에 복을 주셨어 라는 게 보이게 된 거고, 그 소문이 퍼져서 다윗이 드디어 다시 궤를 모시고 가는데 그때 다윗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어쩌면 다윗 인생에도 이 쓴 실패의 경험은 오히려 그걸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눈여겨볼 게 뭡니까? 우사는 궤를 모시다 죽었어요. 오벳에돔은 근데 그 궤를 모셨는데 뭐예요? 그 집에 복이 임했어요. 그럼 분명한 건 궤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달랐다면 결국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궤를 모시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존중해 여겨야 되고 경외해야 되지만 늘 말씀드리죠. 경외하는 것과 공포는 다른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막 두려움에 떨어야 될 분은 아니에요. 존중해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그분 우리 삶에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죽음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모세를 불러다 말씀하셨죠. 너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 불러다가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길 원하고 은혜 베풀길 원하고 평강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을 당했다면 그건 뭐예요? 베세메스 사람처럼 우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가다 맞은 결과일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벳에돔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다면 뭐예요? 그 사람들과 반대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존중히 자원해서 맞이하고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할 때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오벳에돔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모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모신다는 건 어떨까요? 그냥 집 어디 한 구석에 자리 마련해서 괴만 모셔다 놓고 됐다. 이게 진짜 그 마음일까요? 진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셨다면은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정성스럽게 돌보겠죠. 이 궤를 통해 하나님 우리 조상에 주셨던 말씀들을 되새기겠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맞아요. 오늘 본문에 그 많은 이야기들은 없지만 오벳에돔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모신다라는 게 뭔가 그냥 궤를 어디 한 구석에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궤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걸. 여러분, 거꾸로 그 말씀을 뭐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처럼 베세메스 사람처럼 우사처럼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논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드는 첫째 이방 땅이에요. 오벳에돔이라는 말은 에돔의 종이라는 말도 되고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오벳에돔이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는 비록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드에 살고 있거나 가드에서 태어난 레위인일 거다. 그래서 그는 에돔의 예배자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데 오늘의 모습과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성경이 역대상 26장에 거기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면서 레위 후손 중에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 문지기로 누굴 세웠는가 명단이 나오는데 그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명단이 나와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뭐가 됐어요? 성전 문지기가 됐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셨죠. 그러나 몇 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이름을 남기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그 전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것만큼 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그래, 오베데돔은 아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드에 잠깐 머물렀던 레위인일 거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문지기로 세워질 때 그 아들들의 이름이 올라갔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오베데돔, 그는 비록 몸은 이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오벳에돔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후손들이 영광스럽게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6장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20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할까요? 석 달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할까요? 20년 법궤를 모신 끝에 결말이 뭐였습니까? 아무리 20년을 법궤를 집 마당에 놔도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석 달을 모셔도 어때요? 존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결과는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우리 스스로 무의식 중에 착각하고 스스로 뭐랄까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다 하고 있다. 남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내가 머리로 아는 걸 내가 다 실천하고 있다는 착각.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배워도 그 하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3개월짜리 신앙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가 오늘 이 오벳에돔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자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도전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첫째에게 말하기를, 얘야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라고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착하죠. 근데 대답은 잘했는데 큰아들이 안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둘째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 오늘 포도원에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단호하게 싫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런 아들 보면 한번 등짝 한 대 때리고 싶으신데 이 시대에 이건 엄청난 폐륜이에요. 아버지에게 공공연하게 대놓고 이렇게 거절한다는 건 엄청난 폐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맏아들과 둘째 누가 착한 아들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답 잘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 큰아들이지만 큰아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안 갔고 둘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렇게 비유를 드시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거 되게 난처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근데 장로들도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이니라. 왜요? 싫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순종한 거, 가서 실천한 건 둘째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맏아들처럼 겉으로 보기엔 의로워 보여요.
근데 예수님 보기엔 요한을 통해 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째 아들 페류나 같은 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의의 도를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어요.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수십 년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그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가 의로운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그럼 나의 믿음을 내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당신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믿으면 뭘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해요?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정말 복음서 보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근데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나라고 요청하죠.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인 하만스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은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다. 아무리 멋지게 종을 만들어서 저 옥상에 달아도요, 종은 언제 가치가 있어요? 울릴 때 진정한 종입니다. 노래를 아무리 멋있게 작곡해도 부를 때 노래가 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도 입으로 나올 때 사랑이 되는 거고, 믿음도 행할 때 믿음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 오베데돔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오래 수십 년 믿은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의 연수는 짧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나,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얻는 귀한 열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